네, 목사님이 출타가 있으셔서 제가 대신 섰습니다. 이 오늘 제목은 함께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제 새벽 기도 때 주신 말씀이었는데, 본문 말씀 방금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산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고 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해야 될 사명, 미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을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통 한마디, 한 단어 이렇게 정리하라고 계속 말씀을 주시잖아요. 계속 생각날 수 있게. 이번 주에는 제가 좀 두 마디로 정리를 했는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까지도 다 내려놓아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서 다 내려놓아라. 그렇게 저는 들려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그것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모든 현장과 또 모든 일 속에 좀 적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중요한 일들까지 작은 일 속에서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계속 떠올리고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반드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보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이 좀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잘못 묵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겠다 이거보다 내 안에 함께 있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절대주권자 하나님이, 전지전능의 하나님께서 나와 잠자코 함께 있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대하고 또 많은 또 정신적으로 아니면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상담해 줄 일이 생기잖아요. 또 말도 들어줘야 되고. 그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남자와 여자의 좀 차이인 것 같은데, 이제 여자가 이제 서로 교제를 하는 사이에서 여자가 뭐 이것저것 이게 마음에 안 들었고 너무 슬프고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내 마음이 좀 이랬어 이렇게 말을 할 때 남자친구가 그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남자들이 대부분이죠. 지금 이렇게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남자들이 보통 다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저렇게 하면 되잖아, 그게 뭐가 문제야. 바로 이제 솔루션을 제시해주죠. 물론 그게 맞는 말이겠죠. 정답이고. 근데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그냥 들어준 걸 원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고 그냥 있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로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옆에서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있어주는 거. 옆에서 있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뭐 이런 강연을 하는 게 아닌데, 오늘 제목처럼, 오늘 이제 말씀처럼 함께 있으리라, 제가 그 말씀에 좀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중요한 일들까지도 이 말씀, 정리된 두 마디를 계속 적용시켜 나가고 있는데, 그랬더니 발견된 것이 있었어요. 처음에 딱 발견된 것이 뭐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데, 먼저 와진 생각은 내가 참 복음이 아니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들을 보면서 말씀을 적용시켜 나가는데 깨달아진 게 내가 참 복음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순간순간 내 기준과 생각과 그런 경험대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구나. 깨달아지더라니까요. 그리고 그것들을 잠시 내려두고 기도했더니 나에게 먼저 찾아온 것은 많은 응답들이 아니라 평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뭐가 바뀌고 뭔가 내가 눈에 보이는 응답들이 찾아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함이 찾아와요. 그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비로소 행복하구나.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생각을 잡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번 주에 발견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구나. 근데 그런 평안과 그런 깨달음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실제 응답들도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말씀 받고 수요일까지 이렇게 왔는데 보통 이제 중요한 응답들이 어디를 통해서 옵니까? 보통 이제 만남에서부터 많이 와요. 사람으로부터. 많은 만남들 속에서 기도하던 사람들, 제가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과 신기하게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중요한 만남들이 또 찾아오기 시작해요. 제가 기도하던 것도, 기도하던 만남도 찾아오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만남의 응답들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응답들을 받아가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전도로 연결시켜 보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고 아직 배우는 단계지만 중요한 이런 만남을 주신 데는 전도에 중요한 이유가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절묘하게 뭔가가 맞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막 이런 응답을 막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받은 건 아니지만 제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강단 말씀을 두 마디로 정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만남들이 신기하게 찾아오고 제 마음 상태는 그 말씀을 순간순간 묵상할 때마다 내 한계를 넘어서고 실제 평안함이 찾아오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깨달음들이 내가 그냥 있어도 내 수준에서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넘어서지는 거예요. 뭐든지.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새가족들이나 아니면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해오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 사역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사역자들과 진실한 포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역자 준비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EBS 훈련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것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이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표현하자면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해야 되는 미션인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것을 미션으로 정리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삶에 실제로 적용시키려고 할 때 참된 갱신이 일어나요.
참된 갱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면 그것으로 망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갱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응답이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뭔가가 다 해결되고 뭔가 다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데 그건 사실은 아직도 우리가 육신적인 체질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최고 축복이에요. 이것을 이제 적용시킬 때 참된 갱신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와지고 정리되는 게 진짜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막 기도해가지고 내 감정대로 뭐든지 붙잡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강단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내 삶의 진짜 미션으로 실제 적용하려고 할 때 필요로 와지는 제목들이 진짜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그거는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 제목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은 반드시 응답되는데 응답되어지면 제 삶이 기뻐지잖아요. 행복하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기도 응답은 무조건 기도해서 그것대로 막 이루어지는 그런 게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무조건 뭐든지 붙잡고 기도한다? 사실은 생떼 부리는 일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막 생떼 부리면 가끔 주시기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실 수가 없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고 실제 강단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면 참된 기도 제목이 나와지고 그러면 그런 갱신과 같은 응답들이 함께 찾아오는데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응답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저거는 내가 생각지 못했는데 정말 되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큰 응답들 그리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자꾸만 나타나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고 내가 그것을 확인할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막 붙잡고 기도해서 성취됐다. 그거 기쁩니다. 잠깐 기분이 좋아요. 근데 영원하진 않아요. 그런데 강단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로 성취될 때 사실은 그게 더 기쁘다니까요. 그게 진짜 행복으로 나에게 찾아와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가 체험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사람에게는 이게 최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번 새벽 기도 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강단 말씀을 하나님 음성을 먼저 듣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적용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의 성취를 응답으로 체험해야 된다. 이게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시작을 바로 해야 됩니다. 복음을 바르게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나무는 땅 속에, 물고기는 물 속에, 새는 하늘에 날아야 되는데 그래야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살 수 있어요.
뭐 행복 그걸 떠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하늘에 나는 새까지도 다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누릴 때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원래 인간의 모습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유혹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그것을 바로 원죄라 그래요. 인간에게 이런저런 많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죄는 원죄, 그겁니다. 하나님 떠난 죄, 그것으로부터 모든 죄와 저주, 지옥 배경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니까요. 영적으로 완전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시 약속하시고 여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거기서 나온 여자의 후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21절에는 가죽옷,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요. 그 가죽 옷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가축을 하나 희생시켜서 그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피가 완전히 묻어 있었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예표한 거예요. 그러면서 쭉 오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완전히 막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완전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판을 쳐요. 뭐든지 육신 중심, 물질 중심, 하나님의 뜻 전혀 관심 없어요. 창세기 6장 14절. 그래서 그 중에 온 세상이 다 타락해 있는데 그 중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입은 그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리겠다는 거예요. 노아가 만든 그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다 산다. 이 멸망의 세상 속에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다 살 수 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고 쭉 가는데 뭐 바벨탑도 짓고 또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그 애굽의 노예가 된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지도자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 나가라. 언약의 땅으로 가라. 내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때 나온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희생제사, 이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노력을 해도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운설주에 피 한 번 발랐는데 그때 빠져나온 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기준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피,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또 이사야 7장 14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중심으로 구약 성경이 진행되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대로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사실은 구체적으로 더 진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언약을 따라서 쭉 흘러오다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베드로가 탁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이것을 계속 나타내신 거예요. 베드로가 한마디로 딱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이 복음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구원하는 겁니다. 많은 구원의 길들을 찾고 있지만 구원의 길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떠난 원죄, 그로부터 시작된 우리가 지은 그런 인간적인 죄들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오는 것이 성도의 축복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내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자꾸만 까먹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는데 문제 찾아오면 순간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뭔가 중대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뭔가 부담감이 생기면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먹어요. 그게 우리의 체질이고 각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바라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갖고 있었던 많은 계획들, 많은 인본주의들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 완벽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큰 것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제가 이제 느끼는 거지만 제 목사님을 제가 볼 때 참 그릇이 크시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저는 우리는 말로는 많이 합니다. 말로는 뭐 많이 하고 뭐 많이 하는데 실제 우리의 스케일이 커져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세계를 복음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늘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실제 스케일은 너무 작아요. 그릇이 너무 작아요. 저만 느끼는 겁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은 전 우주 만물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 정도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정도 꿈을 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는 그렇게 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이 막 육신적인 것 쫓을 때 그때 우리가 막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진짜 영적인 진짜 것을 찾으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가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듣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함께 있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 신을 벗으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교양책, 그 책을 더 많이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그런 자기계발서 더 많이 읽혀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성경에 그런 포인트로 지어진 성경이 하나도 없어요. 뭐 율법 얘기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또 이런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시지? 이럴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으로부터 내게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내게 회복되었고 하나님이 완전히 성령으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권세가, 그 축복이, 그리고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전 세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그 권세가, 그 축복이 내게 회복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들, 그 권세들과 함께 실제 예수 이름을 정말 예수 이름의 능력을 실제로 주셨잖아요. 상한 권세를 주셨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요.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조금 센 무리가 오면 무너지리라 이러신 게 아니라 결코 없으리라. 해야 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가 지금 문제 당하고 뭔가 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착각인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를 빼내셨고 구원하신 상태 하나님의 품 안에 넣고 계신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를 막 갱신시키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스케일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도록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 지금.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섬기는 영으로 함께 보호하고 인도하겠다 그랬잖아요. 영적 싸움 할 때는 천군 천사가 와서, 찬양할 때는 천군 천사가 와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는 주의 사자가 와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천군 천사가 미리 앞서서 거기에 응답을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그걸 안 믿으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에 그래서 따라가지 못하니까 자꾸만 속잖아요. 그것이 막 문제이고 걸림돌이고 이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원래는 발판인데.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그 예수 이름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너희는 가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현장에서 자꾸 주눅 들고 작은 문제 앞에서 휘둘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사실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삼위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넘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자를 준비하셨다 했지만 우리 믿음은 그거는 난 제자다. 나는 제자다.
난 제자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난 제자니까. 이렇게 되고 내가 실제로 제자의 삶을 누릴 때 제자들이 나에게 붙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제자가 아니고 뭐 믿음도 희미하고 여기저기 항상 휘둘리는데 제자가 와진다 한들 뭐 들으러 올 수 있겠죠. 내가 진짜 제자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본론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서론에 제가 드린 내용이 이번 새벽 기도 때 결론적으로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려면, 진짜 그런 축복 누리려면 내게 실제로 와져 있는데 안 누려진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럼하고 기도하고 어쩔 때는 사역자와 같이 사역자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사역자는 그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정리해서 내 삶에 적용시키고 진짜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해야 될 미션이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가시고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게 새벽 기도 때 주신 묵상운동.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운동 막 일으키는 것도 좋지만 묵상운동 해라. 물론 생명운동 안에 묵상운동도 있고 묵상운동 안에 뭐 다 있겠지만 표현을 그렇게 하죠. 생명운동 막 전도하고 뭘 하려고 하기 이전에 진짜 묵상을 해라 그겁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진짜 묵상을 해라. 그리고 그것을 운동으로 일으켜라. 성도들과 또 내가 맡고 있는 그런 기관들과 그러면 당연히 치유 운동은 따라오겠죠. 치유가 따라오겠죠. 우리 교회가 지금 조금 받아야 될 응답의 방향이라고 아침에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지금 많은 상처를 갖고 있어요. 이 상처를 갖고 있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는데도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자꾸 영적인 상태가 어린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상처는 자꾸만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도록 치유 어떻게 합니까? 뭐 위로해서 뭐 그냥 같이 얘기하면서 정확한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러면은 당신에게 뭐라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분명히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 말씀하셨냐? 한번 같이 얘기해 보자. 기도하면 정리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 제목 정리하고 하다 보면 반드시 치유되어집니다. 아, 복음 누려야겠구나. 어제 기도 수첩에, 오늘 기도 수첩에, 복음 누려야겠구나. 내가 복음이 아니었구나. 깨닫는 순간 응답 찾아온다 그랬어요. 진짜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처와 그런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도록 내 그런 걸림돌이 아니라 진짜 발판, 하나님의 메시지로 진짜 정리돼서 앞으로 내 인생의 방향 또는 사역의 방향으로 결정되기까지 그렇게 설계를 딱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하다 보면 당연히 서밋 운동은 따라오게 되겠죠. 내가 그것이 치유돼서 사역의 발판으로 나의 미션으로 비전으로 붙잡혀지면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서밋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방황하게 돼 있고 계속 신앙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순간순간 이 믿음 가지고 고백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고 있는 과거의 상처들,
내 생각 기준, 그런 나의 신발, 모세처럼 호렙산에서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으로 완전한 축복받는 이번 한 주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기도 제목을 찾아서 실제 응답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